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중에 전체 성경의 요절이고 또 중심이며 성도들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복음을 또 접한 가운데에 우리 목장 또 모임에서 또 배우고 있는 첫 이제 순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첫 과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제 동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떠한 이제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구원받기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났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야기야, 마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 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욕망,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사망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기도 않고, 뿐만 아니라 한 번 태어났다가 또 죽게 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죽은 그 이후에는 영원한 그 사망, 영원한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 분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편안한 생활이 됩니까? 지옥에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네, 사탄이 주인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지옥에서 살 운명에 속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중에서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죽으면은 무엇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러면은 평안한 삶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하여 도망치는, 죽음을 통해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그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렇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로서 뭡니까?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곰핍하고 또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양식을 먹게 하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죄가 간영하고 불법이 또 성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지만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줬습니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유산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자녀, 죄의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는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유산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와 여러분 유산을 여러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은혜를 또 사랑을 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의 4단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였듯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양식을 주시고 또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나가고 살 때에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짐을 받았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제 그 교환 교재 제1권 그리스도의 복음 제1가에 보면은 구원의 동기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9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성격 9가지. 그래서 이 9가지를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2번 이제 여러분 공부했죠, 그죠? 그 이전에 한 번 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번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다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것을 다시 하느냐? 여러분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경험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내 삶에 오직 예수.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 일평생 살아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이제 강구 금면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얼마인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먼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찾아왔다. 먼저 찾아와.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이제 3장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따먹고 있잖아.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숨었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 찾아오시 찾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길이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그러면은 시작되어졌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했잖아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그 길이가 무엇으로 여러분 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뽑히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미래의 일을 잘 모르죠. 또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입니까? 전능자이고 전지자이십니다. 네. 미래를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입니까?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 완전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선택적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에 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생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탄이 이끄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그죠? 영생의 길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람의 관계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길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네. 오늘 해야 할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번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딴 거 시켜서 딴 거. 무엇이 마음을 빼앗깁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객꾼입니까? 뭐 구객꾼이에요 우리가? 우리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할까요? 교회가 세워지게 할까요? 굳게 세워지게 하게 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뭐 내 혼자쯤이야 어떻게 괜찮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을 잘 씁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짜습니까? 찾아서 그걸 행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듣고 그리고 성경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내 삶에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입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면 뭡니까? 영광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갇혀 삽니다. 어둠 속에. 메마르고 한패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의 사랑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뭐냐? 사랑은 사랑. 그 사랑을 누려야 돼. 그 사랑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다시 나중에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가도 없더라. 가도 없더라. 경험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에게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누리지 못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보냈습니까? 왜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불신앙. 스스로 그 길로 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외면한 거예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느냐? 후회가 없는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하게 될 때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뭡니까?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십자가의 입이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까? 약속만 하는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 나타내셨다 했어요. 죄의 심판, 죄의 행벌을 있지 않았습니까? 직접 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을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25일 날 성탄절인데, 그는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성찬예식을 합니다. 성찬예식.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사랑, 나타내는 사랑. 희생, 자신의 희생. 우리 인간이 도저히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은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이제 김장했잖아, 그죠? 김장을 했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어, 아쉬운 게. 좀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우리 여전도에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남전도의 분들을 도와주고 여전도의 분들이 막 나서서 하면은 얼마나 좀 힘이 나겠어요. 그죠?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낫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나눠야 복음을 나누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우리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 사랑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힘쓰면은,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또 이제 김장을 했으니까 좀 혼자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교회에 언제든지 또 이제 김치가 있으니까 또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떼어주신 그 공동체에 여러분 지체들 맞습니까?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그게 집중을 해야 집중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있지 않습니까? 전념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무장, 평신도를 무장하라 되지 않습니까? 무장, 복음으로 무장해.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돼.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렇게 될 때 우리 학생부 지금 몇 명이에요? 재성이 몇 명이야? 3명? 그럼 작죠, 그죠? 내년에 몇 명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0명? 몇 명? 어? 3명에서 3명이 더? 이것은 몇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배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 청년부, 그죠? 청년부. 여기서 더 좀 배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나누는 방법.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장을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또 은혜를, 또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에요. 모두를 향한.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네? 요즘 말하고 있는 뭐입니까? 뭐 성소수자, 동성애자 그 사람들은 안 됩니까?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랑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했죠. 그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 했거든.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들도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에게 다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이 모두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녀노소 빈부 기천 관계없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정말 사랑이죠.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죠? 그런 교회.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서 뭐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이 4단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충만으로 사랑과 지혜와 의와 거룩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